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 11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구약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욥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공정한 복싱 경기. 이런 복싱 경기는 양 진영에서 선수들이 오랫동안 몸을 다지고 훈련하고 철저히 완전한 그런 컨디션으로 링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운드가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면 승자와 패자가 엄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욥은 불공정한 복싱 경기장에 오르는 선수와 같습니다. 하나는 욥이 상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욥이 링에 오를 때 최상의 컨디션이 오른 게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싸울 형편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링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마땅히 욥을 응원해주고 공정하게 평가해줘야 할 하나님마저도 숨어 계셔서 욥은 철저히 혼자서 고난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불공정한 복싱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게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고난은, 그 어떤 고난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몸부리치며 내뱉는 욥의 말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슬픈 마음을 달래주고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절망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 줍니다. 특별히 고난의 극심한 중에 여과 없이 토해내는 욥의 그 말은 때론 원색적이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토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구구절절히 토해내는 그 욥의 사실에 가깝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을 했던 욥의 말들은 구구절절 우리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내 마음이 저 마음이다. 내가 이 순간에 그런 말 하고 싶다. 우리 말을 속 시원하게 대신해 주기에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욥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기존에 평상시에 평안할 때 우리가 적용했던 신앙 공식들이 전혀 워킹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 수준을 잘 알길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같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알았던 하나님도 그랬거든요. 욥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랬던 하나님이 고난 중에 철저히 숨어 계십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대하시는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혹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심한 고난 중에는 욥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이들이 진정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설마 친구야, 이목구비 달리고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친구들이야 나를 밀어주지 않겠나,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에도 친구의 위로라도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졸지에 정죄자로 돌변하면서 그들이 휘두르는 죄의 채찍에 맞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욥기 10장 17절이에요.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뇌음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진정한 위로자인 줄 알았더니 친구들이 와서 마치 하나님 보내신 정죄자처럼 가차없이 채찍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연속적으로 욥이 당하는 그 재난들을 봐라, 한 번뿐이냐? 어떻게 어느 정도 죄를 졌어야 한 번이지 여러 차례 다 쫄딱 망하지 않았냐? 증거를 대면서 욥을 정죄하는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다 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욥에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합니다. 욥기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고 애잔하게 만듭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즉 하나님 날 좀 가만두라는 거예요. 욥의 이 말은 이런 애절한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생명,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생명,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평상시 같았으면 욥의 말에 너무 지나쳐서 불경제라고 혹 누군가가 비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욥을 비난할 생각이 요만치도 없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입니까?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인간 세상에서 저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해주기에 욥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의 이 탄식을 듣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소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예요. 욥에게 친구를 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경험이 일천한 젊은이에게 욥은 정말 평소에 잘 대해줬습니다. 존중해 줬습니다. 그 나이와 경험의 차이를 극복하고 친구로 대해줬습니다. 젊기에 혈기왕성했습니다. 어쩌면 엘리바스나 빌닷에 비해 의협심이 남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욥은 소발이 입을 열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으면 틀림없어요. 그래 소발, 너 아주 어릴 적부터 동네에 나이 든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니? 그러다 이렇게 청장년이 되었구나. 때론 나를 인생 멘토로 여기며 정말 나를 잘 따라줬지. 그래, 너는 응당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소발의 말에 욥은 의외의 일격을 당합니다. 욥기 11장 2절로 3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예전 같으면 욥 앞에 감히 함부로 말을 꺼내지도 못했던 소발이었습니다. 이런 젊은 친구가 어느새 엘리바스와 빌닷의 흉내를 내고 있고 아니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고 어쩌면 지난날 욥에게 입은 은덕을 생각하면 감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발 누구를 믿고 이렇게 방자하게 말을 마구 내뱉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전이 대목을 보면서 인간이 상황이 자기 유리하게 또 남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인간이 이렇게 이상한 괴물로 바뀐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 괴물 되는 것, 이상하게 되는 것, 정말 너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이에요. 자신에게 원수가 아니었잖아요, 욥이. 은인이었던 사람이 극한 고통 중에 놓이게 될 때 마때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돌변하여 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비열한 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소발의 말을 통해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소발이 당돌하고 기도 차지하는 말에 욥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소발에게 욥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소발, 자네 왜 일어나? 아주 당돌하고 윤리도 예의도 법도도 도덕도 깡그리 무시한 소발의 도발적 모습에 대해 우찌모라 간조 목사님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내뱉은 탄식에 담긴 진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에 소발은 그렇게 가혹한 말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그렇습니다. 욥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하나님과 내뱉었던 이 말만 귀담아 들었더라도 소발이 그 젊은 친구는 결코 욥에게 그러면 안 되었던 친구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잠시라도 쉴게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만 괴롭히세요. 이 애절한 욥의 절규를 가까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발이 젊은 친구가 이미 엘리바스와 빌닷의 혀의 채찍에 희생양이 되어버려 정말 만신창이 된 욥을 보고 은혜를 입은 자로부터 확 돌변하여 그도 가해자의 완장을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완장 차면 보통 사람이 독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아나무인이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이 인간 세상이기에 마음이 참 쓰립니다. 소발 욥의 가슴을 막 후벼 팝니다. 욥기 1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분은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아주 의미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가 범한 죄보다 훨씬 가볍다는 거 이걸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젊은 친구가 해 도끼를 품어도 보통 심한 독을 품은 게 아닙니다. 욥의 탄식처럼 욥 그냥 내버려 둬도 이제 얼마 못 가 죽습니다. 그럴 정도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미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보고 너 하나님이 그래도 내 죄를 가볍게 봐줘서 이 정도인 줄 알아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 이보다 더 혹독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막 혀에 채찍을 휘두릅니다. 소발, 자네 정말 왜 이러나? 저도 이 친구한테 지금 그 당시였다면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하기야 욥의 탄식을 자기를 비웃는다는 말로, 자기에게 자랑하는 말로 듣는 수준에 불과했으니 이런 막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가 바닥이면요, 막말 막 나오고 이게 전혀 아나무인입니다. 뭐 이런 친구를 애시당치 당초 파악하지 못했던 욥이 순진하고 어리숙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믿음 사람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위로하는 게 나을 뻔해요. 그래도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보다 소발의 말에 욥은 더 충격을 받았으면 틀림없습니다. 상상 이외의 말을 들었거든요. 이 젊은 친구 소발이 이제 욥을 향해 막말 수준까지 뿜어냅니다. 오늘 보면 12절이에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나귀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거죠. 그럴 수 있다면 욥 너같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도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 너는 평생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가 내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팠을까. 해도 너무 심한 말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 이미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막말 수준 앞에 욥은 유구무원입니다. 소발 자네 정말 왜 이러나? 라며 욥은 절망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입을 좀처럼 다물지 못하는 소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소발 또한 앞전의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순전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면서 욥 너 같은 죄는 하나님이 찾으시거든, 쇠고랑을 채우시거든, 너 피할 수 없어, 꼼짝 마. 공갈도 이런 공갈 없습니다. 욥이 지금 왜 고통을 당하는지, 욥이 지금 고난 중에 왜 하나님 그렇게 원색적으로 탄식하는지 소발이 알 턱이 없거든요. 소발의 머릿속엔 죄인을 쫓아와서 벌 주고 쇠고랑을 채우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그 공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잡아서 박살내고 두루 찾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와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랑과 긍휼과 다시 붙잡아 주심의 공식은 소발의 이 돌머리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친구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단계까지 제시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즉 먼저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천부의 의지 없이 손 들라는 거예요. 욥처럼 기도도 해보지 않은 녀석이, 새파란 젊은 친구가 고통의 극한에서 탄식하며 기도를 쉬지 않았던 욥을 향해서 참 별 훈수를 다 둡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신 대로 욥이 의로운 것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가 하나님의 그곳에 닿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자기 없는 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남달랐거든요. 그저 은혜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는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규칙적으로 불러다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했던,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자식들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최우선을 두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 욥입니다. 이런 욥이었기에 그는 늘 진실한 회개가 삶에서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여백에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훈수하는 이 철부지 소발. 참으로 정신머리 없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올려드리며 진실한 회개가 삶의 체질이 되는 욥에게도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소발은 기도하는 사람, 진실한 회개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신앙 공식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박하고 수준 낮은 인과율의 신앙 공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이 젊은 친구 소발이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 깊고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 몸부림친 욥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소발, 그저 정신없는 소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의 장황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회개하라. 그럼 회복될 것이다. 안전이 보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맡게 될 운명에 또 처할 것이다.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고 은혜스러운 말처럼 들립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일러주는 것처럼 들려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욥은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회복과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공식을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와 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몇 가지 늘 있었던 그런 인생 공식 아래서 행복을 누리는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공식을 깨뜨리고 나와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답이 없어도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답이 없어도 해석이 안 돼도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욥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께 욕을 복을 주시니까 그랬네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란 말입니다. 즉 까닭이 있는 욥의 하나님 섬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욥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욥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이것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평안에 잘 지내는구나. 인과율에 묶인 축복과 저주의 공식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젊은 친구 소발, 욥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욥은 소발에게 이렇게 정색을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소발, 자네 왜 이러나? 그렇습니다. 소발, 그만큼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의 곁에 그저 말없이 있어주고 그저 욥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욥에게 그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입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나이가 일천한 그를 그렇게 존대하고 친구처럼 대해줬던 욥의 인품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까닭 없이 가난이 찾아옵니다. 까닭 없이 질병이 찾아옵니다. 까닭 없이 문제가 성난 파도처럼 연실 밀려옵니다. 부지런히 성실이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까닭 없이 일이 안 풀려요. 까닭 없이 기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봅니다. 까닭 없이 이런저런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괴로운 것은, 힘든 것은 이럴 때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소발 같은 사람들이 이들의 속을 후벼 파면서 그럴싸한 훈수를 자청하지만 이들의 고난에 소금을 뿌리고 맙니다.
문제는 소발이 결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잘 지내왔던, 그래서 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소발, 자네 정말 왜 이러나? 그러기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혹 소발이 된 적은 없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이들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며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함께하는 진정한 위로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욥기 6장 10절입니다. 나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욥의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진정한 기쁨은 극한 고통 중에 나온다. 고난 중에 웃는 욥,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았잖아요. 살가죽이 뼈에 붙어버렸잖아요. 그런 그가 이를 다 드러내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고 있습니다. 욥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기쁨이 고난을 이깁니다.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 주시는 고난입니다. 나 이외에 누군가 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로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당신의 고난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과 함께 있어 주겠습니다. 그리 될 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갈보리 언덕을 먼저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등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든 남이 당하는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으로, 고난 이전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네 왜 이러는가? 아니 세상 왜 내게 이렇게 돼야지?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은혜가 있음을 보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고난 중에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욥을 기억합니다.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너 왜 이래, 세상 왜 이래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만,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탄식이 나오지만, 하나님 그 고난 중에 힘껏 온 힘을 다해 얼굴에 기쁨을 띄우며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 주여, 그런 고난 중에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그 끝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욥들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